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오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영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만나는 환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위기는 일상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서 구원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상 주시며 갚으셨으니라는 두 동사가 나오거든요. 모두가 과거형 동사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시련과 환난 때문에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도망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기가 막혔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대적했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해도 너무한다고 여길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만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우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임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특히 아무리 사울이 자기에게 악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랐던 다윗을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물론 수많은 시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책임져 주시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악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난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의를 불의로 갚고자 하는 마음,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 자비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깨끗한 자는 자신을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날마다 의로움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모습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따라 부응하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겨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리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여 높여주시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에 있을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와 그리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연말 준비와 2023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